예,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장발장이라는 이름이죠.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 제라블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바로 장발장이죠. 빅토르 위고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법치주의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제 율법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끝까지 장발장을 범죄자로 여기고 추적했던 그 형사 자베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장발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이렇게 시작하죠. 장발장이 그 당시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단하고 힘겨운 삶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장발장이 이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한 누나와 함께 살게 되지만 그의 매형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을 먹여 살리는 처지가 된 거죠. 장발장이. 그래서 장발장은 장작을 패는 일, 혹은 농사를 거두는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나마 그 일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빵을 훔치다가 그는 잡히게 됩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빵을 훔친 대가로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려 19년이었습니다. 19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 훔쳤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년 땅땅땅 언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 장발장은 그때 아마도 이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9년의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그 당시 어떤 사회도, 어떤 공동체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정말로 한 수도원에서 오갈 데 없는 이 장발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잠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 주죠. 그런데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신부, 그 주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치죠. 그죠? 은접시를 가지고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에게 잡히게
되죠. 장발장은 이 경찰에게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한가요? 이것은 수도원 원장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말을 경찰은 믿지 않죠. 그래가지고 주교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받은 것이 당신이 준 거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복에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았는가? 왜 일부만 가져갔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줍니다. 은초대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장발장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혔는데 지금 다시 잡혀서 들어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엘 신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왜 이걸 안 가져갔는가? 그의 죄를 덮어준 것이죠. 처음으로 장발장은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어떤 결단이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이름을 바꿔요. 마들렌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갖습니다.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이 장발장은 은초대를 늘 가지고 다녔대요. 지니고 있었대요. 은초대를 바라봤대요. 미리엘 신부가 준 은초대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은초대를 보면서 과거의 자신이 죄인 된 모습. 그러나 그런 죄인인 자신에게 부어진 용서와 은혜. 그거를 항상 이 은초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중에 자기를 끝까지 추적했던 범죄자로 몰아세웠던 형사 자베르까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빅토르 위고의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통해서 우린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은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 6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5주 뒤에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나서 봉헌하고 나서 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을까요? 여러분, 왜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여 택하신 백성이라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과 새 출발,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6월절을 준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절에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이 6월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이들의 모습의 과거의 모습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의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또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지나간 과거의 모습과 단절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의 제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성전이 제거한다 하여도 여전히 과거의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또다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와 단절되었는가? 새 삶을 시작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구별합니다. 죄로부터 구별하고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자신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속죄의 양, 유월절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이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한 이방인들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이방인과 함께 이 유월절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초청하여 같이 합니다. 죄를 단절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이방인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였어요. 무엇입니까? 예,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은혜를 이방인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죄를 떠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제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죄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을 성경에서는 무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무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시려면 보면은 율법주의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율법주의도 이단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아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선택받은 여러분, 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삶의 책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전에 죄된 삶을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려요.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에 죄악의 쾌락을 누리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모습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이 회복된다 한들 여전히 우리가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전에 죄된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기에 회복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넘기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레미제라블이 소설로 쓰였지만 뿐만 아니라 뮤지컬로도 우리가 많이 연기가 되고 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장발장은 이 뮤지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은촛대를 받으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신을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자비에르는 자신을 죄수번호 24601로 부릅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는 그를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선물을 받은 자요. 내가 선물을 베푼 자요. 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자신에게 자신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미리엘 신부가 말해준 것입니다. 장발장이 수도원을 떠날 때 미리엘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사가 나와 있는데, 나의 형제 장발장, 그대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둠과 파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대사에서 우리 주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들은 이제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생명 바쳐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들을 어둠과 파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제 과거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인생을 이제 선합고 의롭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이전의 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